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의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그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 마국간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예언하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늘 영적으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늘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후에 휴고를 당하여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소망되는 말이에요. 정말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성도들이 주의 재림 때에 주를 영접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분명 죽은 자가 과연 영생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보다 먼저 죽은 저들이, 우리 조상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5장에 들어서면서 주의 재림은 어둠에 속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불시에 임하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요. 오늘 5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주님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는 거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 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뿐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의 그 핍박과 시련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지가 찢기고 불에 타서 화형당하고 검투사들과 함께 대결을 붙여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한결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살리실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담고 살면 이겨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을 부인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되고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는,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려야 되기 위해서 여기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잘못됐다라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성경을 혼동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주의 재림을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게 경솔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다.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다. 다만 우리는 재림의 사실만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때와 시기,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때와 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교만죄예요. 이건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 또한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을 알아요. 그 때가 언제냐는 모르지만 때와 시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때와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 딱 점을 찍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죠. 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 그랬어요. 예측할 수 없는 때라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걸 안다면 깨어서 준비하겠죠. 근데 그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을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미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제 쓸 것이 없어. 너에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이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8절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주의 증인된 삶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비밀에 붙였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해석, 지나친 호기심, 지나치게 그것을 알려고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도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징조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처럼 그날을 분별할 때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아,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구나. 그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19년 팬데믹 시작한 이후에 2년, 약 2, 3년 닫힌 생활을 하고 닫혀진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온 지구촌이.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찌르고 있어요. 막 기침을 막 하고 가래를 뱉고 막 정신이 없는데 병원 가면은 보른대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 나온대요. 그냥 견디라는 거죠.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더 심해져 갖고 더 덥고 더 이상한 기후가 발생할 거다라는 그러한 예보도 있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더욱더 선과 악이 극명하게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갑니다. 악이 더 악해지고요. 인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주인가요? 저 서부 북쪽에,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임신한 부인을 총을 쏴가지고는 그냥 그런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속에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일 남부의 한 루터 교회에서 인공지능 AI 챗 GPT라는 챗 로봇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300명의 교인들이 앉아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의견이 엇갈리고 분분하긴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의 초점은, 하나님의 시간의 초침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쯤 다다랐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 경고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징후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조슈아 프로젝트가 밝힌 2023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5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예요. 약 한 1790개 종족이 있어요. 파키스탄 800개 이상, 중국이 270개 이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림의 선행 조건으로 로마서 11장에 언급하고 있고요. 말세에는 진리를 오해케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의 무리를 경배하고요, 거짓된 것이 참인 것처럼 앞세우고, 계시록 13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적 인위적 대재난이 번번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고,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은 이러한 징후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의 날을 깨어 기다려라, 근신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는 특성은 한밤에 도적이 드는 것과 같이,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될 때를 도적은 잘 알아요. 가장 깊이 잠든 그 시간에, 가장 어둠이 깔린 그 시간에 도적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잠든 그 집 안에 도적만 깨어서 그 집을 늑탈한다 그랬어요. 한밤에 도적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급습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불예측성, 돌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너무 들뜨거나 하지 말고 영적인 각성과 아울러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균형 잡힌 삶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지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대다수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나 사건에 대한 정교하게 시간표를 작성해서 주님 이때 오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것을 퍼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온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자꾸만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해요. 편한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걸음을 옮겨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생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제쳐두고 내 즐거운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자. 이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이런 어리석은 소리에 속지 말고 늘 깨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근신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임함 속에 결국은 멸망이라는 중요한, 심판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욤 야훼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번역에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5절에 무서운 날이요. 요엘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 무서운 날이구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는 날이고, 그 날은 그의 대적들을 파멸하는 날이고, 그 날은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이 주의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들림받는 날이지만, 기쁨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없는, 성경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로 인한 멸망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며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쾌락에 빠져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 거짓 안전 속에 안심하던 자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치는 멸망과 파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를 알고 그 시기를 느끼고 주의 이름으로 소망 가운데 그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소망 가운데.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오늘 밤에 오셔도 난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일 저녁에 오셔도 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믿음과 소망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군 천사 대동하고
하늘의 모든 힘과 하늘의 모든 군사를 대동하고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된 우리들이 깨어서 세마포 입고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그 마지막 때 내 생애의 그 마지막이 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아니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고 내 자녀의 시대 그 주님이 공중에 신랑 대신 예수님 재림한다면 나의 무덤이 열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구원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품 안에 안고 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